저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지금 못 나가겠다 막으신 건가요? 장로님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익숙해갖고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것도 좀 접해보시고 또 익숙했던 것과 관련돼서도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약 공부를 쭉 하면 한 30번 걸리겠죠? 여기 이제 구약 끝까지 가려면 최소 3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드리니까 진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책도 꼭 읽어주실 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진짜 돈 없으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대신 얼마나 돈이 없는지 저에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산 300만 원 미만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은 모세오경 핵심 사상인데 구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서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근데 성서라는 말하고 성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실 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시죠? 성서 그러면 여호와적인 냄새가 나고요.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대사를 읊으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성서라 그래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제가 만났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서라고. 그냥 어떠세요 여러분? 성서, 성경 뭐가 더 권위 있게 느껴져요?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책, 성서라고 하지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사서, 삼경 문화의 영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제 경전, 경이라고 하면 뭔가 좀 권위 있게 대하는 것 같고 책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사실 전혀 의미상의 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바이블, 책이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막 경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냐면 사서삼경 같은 유교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는요 경전을 계속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 때 외우죠 그냥 외우죠. 근데 이게 뭐 하늘천 땅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읽고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득도하게 된다. 뜻을 깨우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다 개혁 성경 갖고 계시잖아요. 저 개혁 아직 갖고 계시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개혁 개정인데 여러분 사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을 요즘 10대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어려워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꾸는 성경을 잘 쉽게 안 바꾸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야, 경전이 쉬워도 돼?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문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요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읽었을 때 좀 모르는 것도 나오고 사전도 좀 찾아보고 이게 뭐 성경 같은 거지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를 다 알면 그게 경전인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 유교의 잔재입니다. 유교의 잔재.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성경이나 성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건데 특히 요즘 세대를 위해서는요 개혁이건 개혁 개정이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석청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조차도 석청을 다 찾아야 됐습니다. 야생꿀이거든요 야생꿀. 그러면 야생꿀을 먹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석청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어찌됐건 좀 요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성경은 좀 읽기 쉽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워낙 이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경전은 어려워야 된다.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는 것은 경전답지 않다.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걸 좀 빨리 바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구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생각하죠? 히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은 모호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의 모호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호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영양가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모호하다, 아니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논쟁을 막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왜 정말 쓸데없는 논쟁인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호하다, 오류가 절대 없다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원본. 성경의 원본. 옛날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원본, 헬라어로 기록됐던 원본. 근데 여러분 지금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본을 뺏겨 썼다고 생각되는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 그 다음에 한글 또는 영어 이런 식으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논쟁이 되려면요, 한글 번역 성경은 모호한가? 이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근데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히브리어 원본, 그 성경은 모호한가 모호하지 않는가? 아니 모호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한글 성경이잖아요. 한글 성경. 그러니까 모호하다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무수하게 많은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번역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번역 성경이. 근데 여러분 번역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1930년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의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번역한 게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1930년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대 번역이다 보니까 한문투가 너무 많고 제가 뭘 지적했죠?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930년대에는 장애인들을 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1930년대 번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즘 누가 절름발이 이렇게 부릅니까? 눈먼자, 병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사실 성경이라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바꿨는데 성경만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성경 읽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도 빨리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53분인데 지금 아까 고음으로 하도 불러갖고 지금 다섯 분이 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입자님? 아이스크림 가져올까요? 뭐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사탕 어디 있죠? 원래 우리 졸리신 분들 사탕이라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네,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네. 이런 가급적 일타강사를 실족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청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자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일타 청중입니다. 자, 볼게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타낙. 거기 강의 안에 있죠. 이제, 자, 우리는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그러니까 왜 타낙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가 토라, 두 번째가 느빔, 세 번째가 케투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요. 자 여기 토라라는 말은 여러분 율법서죠. 율법서 이게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느빔이라는 말은 예언서 이런 말이에요.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 성문이라는 말은 거룩한 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토라, 느빔,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음을 한번 빼보세요. 토라의 티귿, 느빔의 니은, 케투빔의 키역. 요 자음을 떼고 거기에 모음 R을 붙이게 되면 타나크가 되는 거예요. 타나크. 그쵸? 토라의 티귿을 빼고 느빔의 니은을 빼고 케투빔의 키역을 뺀 다음에 거기에 모음 R을 붙이게 되면 타나크가 되는 타나크.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는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몇 개의 장르로 구분한 겁니까? 3개. 이걸 뭐랑 비교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를 만들었죠? 성막. 여러분 성막을 보시게 되면 성막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입니다. 동쪽. 우리 구약에 보시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은 동쪽입니다. 항상. 성막도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성막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당, 뜰이 있죠. 뜰. 마당. 그 다음에 마당 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좀 더 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막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마당, 성소, 지성소. 자, 이 모두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어디가 가장 거룩합니까? 지성소. 그 다음 어디죠? 성소. 그 다음 마당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거룩한 말씀은 토라.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느빔.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케투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성소와 비교했고 느빔, 예언서를 성소와 비교했고 케투빔, 성문서를 마당, 뜰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룩한 말씀이지만 토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 예언서, 그 다음 성문서 이런 순서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가장 거룩한 말씀을 앞부분에 배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겠어요? 토라가 제일 앞에 있고 느빔이 그 다음에 있고 케투빔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따지면요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 구약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 그러면 자 퀴즈. 역대기는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케투빔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배치했다고 했어요? 가장 거룩한 거 앞에. 즉 토라, 느빔, 케투빔의 순서로 성경을 배치했는데 역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케투빔으로 이해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 자,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배치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죠. 50장.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봤어요?
네, 대부분 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루기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사야 몇 장 몇 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이런 인용 전혀 없죠. 왜냐면 그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이 만들어진 게 1200년경입니다. AD 1200년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절이 만들어진 건 1550년경입니다. 5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장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고요 랍비들 공동체마다 마가복음을 인위적으로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 공동체는 마가복음이 10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마가복음이 50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갖고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자 마가복음 8장 피겠습니다. 그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언제 통일됐다고요? 장이 언제? 1200년경에 절은 1550년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정확히 몇 장 몇 절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때는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장절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있으니까 일단 뭐가 좋아요? 찾기가 너무 쉽죠. 찾기가. 지금 우리는 이사야 53장으로 바로 찾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읽었거든요. 내가. 이거 어디 있지? 오전 9시에 두루마리 핍니다. 그럼 오후 4시에 찾는 거예요. 장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장절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장절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을까요? 네? 예. 아 맞아요. 장절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옛날 그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대부분 다 뭐죠? 성경 일독이죠. 그 어떻게 옛날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 일요일 날은 5장. 내가 옛날에 왜 성경 읽기표 이런 거 나눠줘갖고 막 내가 거기 읽으면 일수 2장 찍듯이 이렇게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하루 3장 막 이런 게 익숙해요. 근데 성경을 너무 끊어읽는단 말이에요. 장절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오늘은 1장 읽고 내일은 2장 읽고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끊어읽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약이 27권이죠. 여러분 신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21권이 뭐예요? 네,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우리 신약의 별명이 뭐냐면 27개 가운데 21개가 편지예요. 그래서 신약이 편지의 글이라고 해요. 편지의 글. 그럼 여러분 보세요. 편지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일 여러분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이거 만져보니까 되게 두꺼워. 봉투 딱 열었는데 A4 1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야 16장 너무 길다.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세상에 편지 그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유일하게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어제는 로마서 1장 읽었다가 오늘은 2장 읽었다가 내일은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성경을 가장 잘 읽는 건 뭐냐면 장르에 맞게 읽는 게 가장 잘 읽는 거예요. 편지는 한 장짜리가 됐건 16장짜리가 됐건 간에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야죠. 앉은 자리에서. 그래야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편지도 끊어 읽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절이 있다 보니까 자꾸 끊어 읽어요. 끊어 읽어.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모든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건 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흐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단점. 근데 장절이 있다 보니까 뭘 찾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장절이 일단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3개의 장르로 구분했고 이걸 성막과 비교했습니다. 성막과.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은요 24권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우리가 몇 권이 많아요? 15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내용이 15권이 더 많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도 한 권으로 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역대 상하도 한 권으로 보고 심지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권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두 권으로 나누고 열왕기도 두 권으로 나누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누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12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수는 39권이지만 사실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그 사람들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걸 한 권으로 보는데 우리는 상하로 나누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우리는 12개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 어떻게 배치했다고 했죠? 가장 거룩한 말씀을 앞부분에. 그래서 토라, 느빔, 케토빔의 순서로 성경을 배치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 성경이 배치되었을까? 네, 맞아요. 시간적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여정,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대, 통일 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국,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가장 거룩하다 생각되는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탄악이랑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가 뭐냐면 2번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경의 번역 순서를 따른 겁니다. 자, 여러분 70인경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70인경.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사바사바 설명드릴 때 거의 한 5분의 4가 놀라시더라고요. 사바사바가 그런 뜻이었나? 이렇게 하는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식의 맥락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70인경.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한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자,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 관련돼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네, 다소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다소 출신이라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바울이. 왜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거 엄청 강조하냐면 AD 1세기에 로마 제국 전체에 3대 학문 도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 나온 아테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티르키예죠. 티르키, 옛날에 터키,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3대 학문 도시입니다. 3대 학문 도시. 그러니까 학문 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학교가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왔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 뭔가 배움이 많겠구나 이런 인식. 그 다음에 그 당시 다소 시민이 되려면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다소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돈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항상 자기를 이제 강조할 때마다 자기가 큰 성 다소 시민이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바울이. 네?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나 대치동 산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 다소라고 하는 게. 이 3대 학문 도시가 어디라고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인데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여기에 자 이집트의 모든 왕을 여러분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지도자를 다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 근데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사람이요, 알렉산드리아, 이 학문 도시에다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도서관. 그 도서관에다가 어떤 책을 두려고 했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거기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0만이면 지금으로 치자면 한 3천만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메가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근데 놀랍게도 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0만 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전쟁을 피해갖고 이집트로 피난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 파라오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어갖고 그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책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거기 비치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도 번역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다 잘하는 사람이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래서 한 지파당 6명씩을 뽑아갖고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2명. 72명을 뽑아갖고 토라를 번역하게 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컨닝하지 못하도록 72명을 각각 방에다 모신 거예요. 컨닝 못하게 하려고.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70일 만에 번역을 완료했어요. 전설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검토를 했는데 72명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전설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신이 도우셨다 라고 하면서 이 번역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이걸 처음에 72인경이라 부른 거예요. 왜? 72명이 했으니까. 근데 72인경이라고 하는 건 부르기도 좀 힘들고 72라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완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3, 4, 7, 10, 12 이 5개의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3. 왜 3은 완전수냐면 하늘, 땅, 땅밑. 3은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4. 동서남북. 그래서 이 3과 4를 더하면 7, 3과 4를 곱하면 12. 10은 역사의 한 주기를 10으로 본 거예요. 역사의 한 주기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항상 족보가 10대씩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10이라는 숫자를 고대인들은 역사의 한 주기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 7, 10, 12. 이게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와 완전수의 결합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10, 40이죠.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 70. 완전수죠. 10 곱하기 12, 120. 완전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셨다. 예수님이 70제자를 보내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이거는 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처음에는 72인경이라고 했다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70인경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번역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72인경이라고 해요. 72인경. 이게 이제 70인경이 만들어지게 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요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어떤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첫째가 뭐였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에 제목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70인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 두루마리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 거의 시작이네. 그래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루마리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탈출, 엑소도스네.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책의 제목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요? 70인경. 그 전까지는 여러분 책의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70인경 번역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가 아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했다고 했죠. 그 토라, 느빔, 케투빔의 순서로 성경에 배치됐다고 했죠. 70인교로 번역하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한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했어요? 70인경의 순서를 따라했어요? 70인경의 순서를 따라한 게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우리 사탕 좀 주시죠. 졸리신 분들 좀 드실 수 있도록. 사탕 없어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은 31장 10절이라고 했지만 원래 장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자, 잠언을 쓴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자, 일단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한규 집사님 손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없으세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지혜롭고 순종적이고 현모양처.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현모양처. 근데 현숙한 사람이 좀 되고는 싶으세요? 아니 왠지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뭐 걸음걸이도 조금 이렇게 사뿐사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조선식 번역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여기 능력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 처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카레 만드신 분들이 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것도 그 능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언에 보시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집안의 종들에게 일 분배를 잘해줘요 이렇게. 아 그래요? 현숙한 여인인 거죠. 현숙한 여인. 집사님이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고 올해 많은 여인들을 뿌리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알고 있죠. 그래 여러분 보시면 이런 현숙한 여인이란 번역 때문에 왠지 좀 말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될, 이건 사실 너무 조선식 이해인 거고 원래 히브리어로 에셰트 하이란 말인데 능력 있는 여인. 여기 능력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음식도 잘하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해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공간에서 그거 본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뭐 하죠?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공가책에 진짜 이 야곱이랑 여기 날개 달린 천사가 삽과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여러분 사실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격투기 한 거예요. 야곱이랑 천사가 밤새 치고받고 격투기 한 거죠 여러분. 삽과 잡고 씨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옛날 번역에는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기 한 거죠 격투기.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번역이다 보니까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현숙한 여인 이런 번역은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실족시키는 번역이에요. 좋은 번역 아니에요.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뭐 집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뭐 청소를 하시거나 그럴 때 아 내가 현숙한 여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누가 그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인데, 이렇게 질문하고 끝나는 게 잠언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이죠. 룻기 3장 11절. 자, 원래는 3장 11절 이거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졸음도 한번 물리칠 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선원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여러분 현숙한 여인 또 나왔죠. 이거 뭐라고요? 능력 있는 여인. 여러분 룻 보세요. 룻에 나와 있는 룻은요,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가고 열심히 일하고 보리 얻어오고 이런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인. 근데 이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네가 현숙한, 즉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잠언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라고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 3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잠언이 앞에 나오고 룻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 잠언은 질문하고 룻기는 대답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현 집사님 지금 사탕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드림센터 갔다 오신 거예요? 저게 꿈을 가진 사탕입니다, 여러분. 드림센터에서 온 거거든요. 이야. 예, 좀 나눠주시죠. 예.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자, 사탕 드세요. 네. 현숙한 여인. 문제를 딱 해결하잖아요, 지금. 네. 아유, 저도 먹어요? 먹으세요? 장모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8월 다음 주면 끝나요. 이제 9월 되면 공부하기 좀 좋겠죠. 네. 저도 오늘까지는 이렇게 졸리시는 거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많이 앉아 계신데 주무세요. 좋습니다. 이제 9월이 곧 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말인데, 원래 장절이 없었는데 잠언은 누가 그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소유하는 것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라고 질문했고, 잠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룻기가 어디 다음에 나왔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 룻기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인경으로 성경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사사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정리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이해했다. 토라, 느빔, 케투빔. 토라를 가장 거룩하게, 그 다음 느빔, 그 다음 케투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가장 거룩한 말씀을 앞부분에 배치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70인경.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까? 헬라어. 그러면서 원래 성경이 어떤 두 가지 수정을 가한 거예요. 첫째가 책의 제목을 만들었다. 두 번째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다. 그래서 제가 잠언하고 룻기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성경하고 지금 우리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족보가 10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별명이 뭐냐면 족보의 책이에요. 족보의 책.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도라, 느빔, 케투빔의 순서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케투빔이 11권이에요. 11권. 그러면 11개의 케투빔 가운데 역대기를 앞에 둘 수도 있고 중간에 둘 수도 있는데 왜 역대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크게는 토라, 느빔, 케투빔의 순서로 배치한 거고 더 넓게 보게 되면 족보로 시작하는 창세기를 제일 앞에 두고 족보로 끝나는 역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27권의 신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이 뭐예요? 마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마가복음? 저 이거 먹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정답 나올 때까지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마가가 아니라 마가. 이렇게 3시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제 양심상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바울 서신이죠. 복음서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64년에 네로라는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쓰여져야 되겠죠. 반응이 없죠.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를 당했으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0년에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 70년에 쓰여진 거예요. 누가복음 80년에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 90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쓰여진 복음서라 하더라도 바울 서신보다 빠르진 않죠. 네? 그렇죠. 바울이 64년에 순교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쓰여진 걸로는 바울의 편지가 더 빨라요. 복음서는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어이? 근데 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성경 배치한 거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뭐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 파이들이 대전 그 마태마가 요한이 동의자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내용은. 우리들 생각할 때는 그것이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같은 건 혹시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일찍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야고보 오래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62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44년에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62년에 순교합니다. 62년에. 물론 나중에 다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욥기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예요? 족장 시대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욥기만 쭉 읽다가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이거 족장 시대 때 쓰여졌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2024년에 어떤 작가가 옛날 신라 시대에 대한 내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신라 시대에야만 신라 시대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뭐 AD 1세기라고 해서 꼭 AD 1세기에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쓰여진 건 바울 서신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한글 번역본을 읽다 보니까. 근데 평생 성경의 언어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언어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단어 하나에다가 막 한 달씩 공부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단어 공부를 통해 하고요. 이게 언제쯤 쓰여진 것일 거다라고 하는 걸 추측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 한번 옛날에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2500년경에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어떤 텍스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경에 딱 읽어보니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한글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였죠.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만드는 이야기니까 여기 본문의 배경이 몇 세기예요? 15세기란 말이에요. 15세기. 1440년경에 한글이 만들어지니까요. 아, 이거 15세기에 쓰여졌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내용만 보면. 근데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 온 한글 자음을 보고 세종대왕이 대박.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뭐 나중에 한 쭉 읽다 보니까 헐 막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걸 주목해요. 뭘 주목하냐면 여러분 단어가 생일이 있습니다. 단어도 우리도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단어라고 하는 것도요 생일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신조어인가 단어도 다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에 헐 대박 이런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럼 학자들은 뭐를 조사하는 거냐면 헐과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어진 단어인가. 그럼 조사하다 보면 21세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헐이나 대박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걸 보면 이 텍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1세기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욥기 그러면 옛날 족장시대 때 쓰인 건가?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욥기 안에 쓰인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페르시아 좀 더 늦으면 헬라 시대 때 쓰여진 거다. 주전 한 5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쓰여진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에이? 말도 안 돼. 욥이 언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알아내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건데 어쨌건 학자들이 어떤 텍스트가 나올 때 이것이 언제쯤 쓰여졌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는 거기 쓰인 단어인 겁니다. 단어. 자, 요 얘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 순서로 이제 성경을 딱 배치하고 나서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토라, 율법서입니다. 느빔, 예언서입니다.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네 개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면서 성경을 네 개의 장르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네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똑같아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서. 이거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를 역사서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를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 이걸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시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운문, 시란 말이에요. 시. 욥기부터 아가가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예언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용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의 장르를 4개로 나눈 겁니다. 4개로.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요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순서가 아니고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죠. 그래서 토라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라 다음에 구약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가 역사서란 말이에요. 역사서. 신약의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방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를 배치한 거예요. 자, 역사서 다음에 뭡니까?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가 시가서란 말이에요.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게 21개 편지인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또 어떻게 나눴냐면 바울의 편지를 묶어놨고요.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따로 묶어놨어요. 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서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앞에, 공동서신의 편지를 뒤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도 굉장히 많죠.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도 편지 보냈고, 고린도 교회도 보냈고, 에베소 교회도 보냈고, 여러 교회 보냈죠. 그럼 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까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7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량이 길면 앞에, 분량이 짧으면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로마서.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다 뭐냐? 분량 순서예요. 이렇게 분량 순서. 그 다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 한 번만 아니고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을 때 분량이 많은 게 전서, 분량이 작은 게 후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보낸 게 전서, 나중에 보낸 게 후서. 이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게 전서이고 분량이 작은 게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배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어요? 분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뒤에,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여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보내고, 디도에게도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보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여기도 아니 디모데 전후서가 디도서보다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량이 많아서는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것은 절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원래 여러분 옛날에 장절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단어의 수가. 자,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일 잘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약에 여러분 39권인데 우리 구약에서 분량이 제일 긴 건 시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분량이 시편이 제일 깁니다. 두 번째로 분량이 긴 건 어딜까요? 아까 손을 들고 딱 얘기하셔야 돼. 이사야 아닙니다. 잠언서 창세기.
이러다 39번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잠깐 세 개 대답하고 지금 뭐라고요? 에레미야 정답입니다. 에레미야. 예. 자 일단 하나 맞추셨어요?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으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인데 원래 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장으로 52장밖에 안 되지만 분량은 훨씬 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분량이 가장 긴 1등, 2등을 한번 맞춰보세요. 신약에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이요? 아닙니다. 마태, 누가, 마가 아닙니다. 힌트는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다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 근데 이게 제일 분량이 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분량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쓰인 단어의 수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배치 순서는 뭐라고요? 분량이 많으면 앞에, 분량이 적으면 뒤에. 이게 여러분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는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요한 2서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거기 분녀라고 돼 있는데 분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부녀라는 말은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하고 2서는 교회에게 보낸 건데 1서가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1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2서가 된 거고 3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요. 원칙이. 그러니까 성경의 배치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위로 된 게 아니라 편지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바울의 편지를 모아놨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따로 모아놨고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따로 모아놓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따로 모아놓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를 앞에? 분량이 많은 게 앞에. 편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분량이 많은 게 전서, 분량이 짧은 게 후서인 거예요. 명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막 배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시가서에 대응하는 게 21개의 서신서이고 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예언서잖아요. 요 예언서에 대응하는 게 바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배치된 게 아니고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 순서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앞에 나오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토라가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제 앞에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요.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4권만 정경이 된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도마복음,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베드로복음, 유대인들의 복음, 온갖 복음서가 많았어요. 한 40개 됩니다. 40개. 드러난 것만. 한 40개의 복음서 가운데 4개가 정경이 된 거예요. 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행전도 있고 베드로 행전도 있고 히브리인들의 행전도 있고 수십 개 행전 가운데 사도의 행전만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뭐예요? 아까 마가라고 했잖아요. 마가가 보통 70년, 마태하고 누가가 80년, 요한을 9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는 거는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를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시가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왜 우리는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가.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의 성경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그랬죠.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족보요라고 그랬죠.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났죠.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신약에 제일 처음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와 단절된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신약에 제일 앞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구약이 끝났다가 또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이유?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게 구원하고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교회 생활을 수십년 하신 분들도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어? 했을 때 기도해봐. 이런 거 치지만 마시고 설명을 좀 잘 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혹시 여기까지에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에서? 제가 보니까 8월 달에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이유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성경 관련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시대에 이 시대가 있다면 저거에 같은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없음 해놓고 자꾸 이어지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원본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원본은 없는데 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원본은 없는데요. 마태복음을 뺏겨 썼다고 하는 사본은 막 적게는 수백 개, 많은 거는 막 수천 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야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사본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본들. 근데 왜냐면 사본이 1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본은 60개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 40개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반대 40개는 거기 말씀이 없는데 60개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너무 많은 사본에서는 말씀이 없다, 생략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반 이상의 사본에서는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너무 많은 사본에서는 그 아예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없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을 빼버리고 그냥. 왜냐하면 어떤 사본들에 또 말씀이 있는데 대다수 사본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한글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사본을 연구한 거거든요. 사본. 지금 원본이 없으니까. 네. 사본을 다 연구해갖고 거의 이게 탁탁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사본에는 몇 개 있는데 몇 개는 없고 막 이러면은 막 학자들 사이에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랬을 때 너무 적은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고 대다수 사본에는 그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예 없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여러분 9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시면 거기 각주 있죠? 각주. 그 각주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어떤 사본이 아니라 대다수 사본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고 8절에서 끝나버려요. 8절에서. 근데 이제 있는 사본도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9에서 20절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주에다 빼놓은 거죠. 근데
여러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권위가 없어 보여서 어떤 사본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우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어렵게 여기서 한글을 창제했듯이 네네네. 제임스 왕이라는 영국의 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번역을 쉽게 했다는 건데 네. 거기에 보면 우리 없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그냥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약간 좀 그 이상한 목회자들 중에 킹 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영감 있는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죠, 사실. 하나의 번역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영어 번역본인 거죠. 예.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초교도들 미국으로 넘어갈 때 네. 성경을 그들이 훨씬 많이 신앙생활 왜냐면 그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권위 있게 다가오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뭐 영어 성경만 해도 40종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게 1611년경에 나온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니까 1611년경의 영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다 번역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7세기 한계 안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몇몇 목사들 중에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영감을 받은 성경이고 온전한 성경이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사실은 뭐 학계에서는 진짜 거의 이단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고집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최근 번역일수록 좋은 겁니다. 최근 번역일수록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1937년도, 8년도 번역이에요. 1937, 8년도. 이렇게 번역했다가 옛날엔 여러분 아레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시죠? 옛날에 아레하도 있고 막 삼각형 같은 이런 글자도 있었잖아요. 그게 1952년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952년에 한글 맞춤법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만 약간 바꾼 게 지금 개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역은 기본적으로는 1930년대 번역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한문투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역도 좀 있고 그래서 몇 개 좀 바꾼 게 개역 개정인 거예요. 개역 개정. 근데 사실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박정희 정권에 이렇게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개신교 목사들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만남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전 세계 모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다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어떠냐? 1967년도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볼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걸 공동 번역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공동 번역. 근데 사실 약속을 하고 이제 번역을 함께 하고 10년 만에 이제 공동 번역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신교가 약속을 어기고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공동 번역을 많이 보고 우리는 여전히 개역 개정 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제 시대에 좀 뒤쳐졌으니까 공동 번역하고 좀 유사한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지금 보시는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보시면 제일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지명과 인명을 원어에 거의 맞추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마가 이러지만 여기 마르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마가 그래갖고 여러분 터키 지방 가서 마가 알아? 마가? 거의 마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 다 한문으로 번역한 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 이런 거는 인명이나 지명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그대로 하자라고 해서 1990년대 초에 나온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 근데 자, 이것도 너무 웃긴데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경 바뀌는 걸 제일 반대해요. 그냥 내가 기껏 이거 다 암송했는데 성경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표준 세번역이 나왔는데도 이 기존의 어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중간에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이 새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새 번역이 사실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수준도 높아진 거겠죠. 여러분 결국 번역을 하려면 번역자의 수준을 뛰어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번역자가 얼마나 히브리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가, 번역자가 얼마나 한글도 잘 구사하고 있는가. 실력이 좋은 번역자가 아무래도 번역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 번역이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도요 히브리어 헬라어 선생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수준 세계 최고고요. 그다음에 한글 잘 이제 요즘은 또 목회자들의 어떤 그 학적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대부분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3년 대학원 가정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즘 가장 최근 번역이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새 번역이 제일 좋죠. 새 번역이 사실은 가장 좋은데 이제 새 번역을 예를 들어 부천 예배당 이제 새 번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힘드시겠어요? 좀 몇 구절 암송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럼요. 새 번역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이 굳이 똑같은 성경을 안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무슨 구역 모임을 한 6명이 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은 개역, 한 분은 공동번역, 한 분은 표준 세번역, 한 분은 세번역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풍성해요. 왜 이게 여러분 풍성하냐면 원어에 근거해 보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다 맞는 번역인데요. 한글 번역본마다 약간 번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만 번역하게 되면 원래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축소하여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한글 번역본을 보면서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야? 훨씬 더 그 좀 깨달음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좀 통일성을 중시하니까 교회에서 뭐 개혁 그러면 다 개혁. 뭐 이제 이게 좀 우리에게 익숙하긴 한데 굳이 돈 안 들이시고요. 요즘 그 대한성서공회라고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모든 번역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네. 그래서 한번 요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번역본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번역을 하게 될 때 네네네. 번역의 원본이 되는 대상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합니까? 그래서 그 지금은 원본은 없잖아요. 원본은 없고 사본들을 가지고 사본들을 조사한 결과 이게 가장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합의된 판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한 겁니다. 네네.